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아버지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서로 그분의 위치, 그분이 해야 될 어떤 일들이 각각 있습니다.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삼위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이에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치를 정해 놓으셨어요. 오늘 예배소서 5장 23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머리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은 남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누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역할은 머리 또는 머리됨 또는 주도자,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은 이 부분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남성들에게서는 정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정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남편은 우리가 아까도 위치가 있다고 그랬죠. 남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어지면 하나님 밑에서 이러한 역할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됨이 있고 주도자로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남편으로서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남편에게 먼저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남편 된 아담을 부르셨고 찾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아담이 어떠한 말을 하는가를 하나님이 듣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정에 대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식에 대한 일이나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은 바로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됐다는 거예요. 머리가 됐다. 그리고 가정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결정적으로 그것을 주도하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자가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기의 위치에 딱 세워지게 되어지면 가정은 그 남편이 세워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에 속한 바 된 아내나 자식들이 자기의 위치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짐을 받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것이 바로 남편이 올바른 위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위치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성다움의 위기라고 하는 책을 쓴 린 페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남편이 치유되면 아내의 치유는 곧바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서 자기의 위치가 어디이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아내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꼭 남편만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내의 위치에 서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빛을 그 아내의 생활을 통해서 남편이 보면서 발견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위치를 찾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가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먼저 자기의 위치를 바르게 세워짐을 받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일단은 가정에서 남편의 그 역할을 우리가 한번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권위의 자리에 남편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의 자리, 그게 머리됨입니다. 머리됨. 그래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머리로서 또 리더로서 주도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남편이 세워져야 되고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기 머리됨이라고 하는 말, 헤드십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헤드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생각해서 주인됨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됨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 주인된 사람으로서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게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됨이란 말은 로드십이라고 하는데 헤드십과 로드십은 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우신 것은 리더로서 또 섬기는 자로서 머리됨의 위치에서 서서 저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 등을 켰잖아요. 등을 불을 붙여가지고 어디에 놓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 그 제 위치에 두는 것이다. 등을요, 불을 켠 다음에 낮은 곳에다가 두게 되어지면 전체를 밝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그 등불을 올려놓아야 전체가 다 볼 수 있는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남편의 어떤 위치가 있어요. 있죠. 주님보다 높을 수는 없고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아래에 있고 주님 밑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로 남편을 거기다 세워 두신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중간 위치에다 둘 때 그 집 전체가 다 밝아지는 것과 같이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 집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을 켜서 죄 기능을 발휘하도록 중간의 역할을 당도해야만 됩니다. 남편의 권위는 섬기는 종의 모습이거든요. 종의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종의 지도력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종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수고를 인정받고 칭찬받는 수는 있지만 종은 일함으로 섬김으로 그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은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옛날에 아름묵은 그 가장 나이 많은 그 가정의 주인이 차지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 아빠의 위치,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제일 좋은 곳을 차지한다. 그것은 옛날의 유교적인 전통에서 그런 가정의 흐름이었지요. 여러분들, 주님이 세우신 가정은 남편은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통하여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남편의 영향력이에요.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종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종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가정에서의 남편의 위치는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섬길 때 여러분들 자세가 중요해요.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르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하여 남편이 또 아빠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머리됨의 위치예요. 그래서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은 시키지 않아요. 종은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자예요. 그 남편은 대접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정에서 일을 찾아서 그 일을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가 남편이라고 하는 위치, 그 이름이 부여하는 바 되어지는 그런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참으로 남편의 역할이 정말 너무 중요하구나. 남편이 그 위치에 이런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데, 교회가 교회로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남자분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정말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남편은 가정을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남편은 종으로서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붙들어주고
가서 힘을 보태주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서 그 부분이 합당하게 움직일 수 있고 바르게 놓여지고 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 그래서 남편은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행하는 자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쓰면서,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역할이 바로 남편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 전수받은 것은, 남편은 부엌에 가서 일을 하면 안 된다. 또는 남편은 남자는 어떤 그 집안에서 일을 하지 아니해도 된다. 여자들이 집안에서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잘못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오염되어진 게 있어요. 이것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걷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만 권위주의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 권위만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위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권위는요, 섬기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지 대접을 받으려고 나한테 너희가 이렇게 해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너희들이 대우해 줘야 된다, 이것은 군림하는 거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제가 남편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몰랐을 때, 모르는 것을 통해서 모르게 되어지면, 무식하게 되어지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니까, 야, 내가 이거 정말 무식하게 행동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권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것 가지고 희생적으로 자기 자신이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들은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옛날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아내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었고 아내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는 것, 그냥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들 상태 동사가 아닙니다.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야만 합니다. 행위가 있어야만이 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래서 사랑은 표현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사랑의 편지 띄우기를 좀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어제 김수현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편지를 써서 낸 분이 10명이라고 하는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것보다 낫겠지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처럼 사랑을 표현하기는 그리 쉬운 게 아니로구나. 사랑은 받기는 쉬워도 표현하기는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과 내일까지라도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한번 글을 써보십시오. 여러분들, 손으로 쓰는 것이면 더 가치가 있겠지만 요새는 여러분들 컴퓨터를 통해서 딱 글을 써가지고 가서 인쇄해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다 글을 쓰신 분은 김수현 전도사님과 연락을 해서 그것을 이메일로 보내시든지, 그래서 보내가지고 내용은 절대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읽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서 교회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 주소 꼭 써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작은 선물이지만은 받는 자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좀 함께 동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교회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정의 서로의 관계를 좀 회복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교회가 함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그러진 관계,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관계, 진정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전달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어떻게든지 한번 좀 깨트리고 새롭게 한번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사랑은요, 여러분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우리가 뭔가를 주님한테 보상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주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사랑함으로 시작합시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자식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말을 하십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당신을 만나서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도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가정에서 풍성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응? 제가 더 이상 말씀 오늘 드리지 않고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서 내일 남편에 대한 말씀을 연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영향력 있는 걸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분입니다. 그 영향력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배를 통해서 명령을 해서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손수 섬기는 것입니다.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정에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가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끼쳐서 가족들이 더 편하게, 더 아름답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가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남편은 이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 두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머리됨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남편 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됨의 위치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위치에서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행함으로 오늘도 가정 식구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